오늘 이번 주간은 선교 주간입니다. 벌써 5월이 마지막 우리가 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담동천에서는 그렇게 이런 모내기를 한 농촌도 있겠지만은 지금쯤이면 한참 모내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논밭에 심은 감자나 또 마늘이나 여러 가지 그 작물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하면 또 뭘 생각이 납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 얼마 안 있으면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다가옵니다. 참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변함없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운행의 그런 목적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지구 저쪽 저 반대편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멎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그렇게 안정되고 어딜 가도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가장 안전하지 않겠는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가 이 방주입니다. 방주.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들과 온 짐승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했던 그런 그림자적인 그런 예표가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교회 안에 희망이 있고 교회 안에 모든 대안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바구니를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캐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화를 캐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런 아주 세상에 주어지지 않는 보화가 숨어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화를 캐는 일이에요. 어떤 농부가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는데 하루 어떤 날 그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그 쟁기 끝은 보습이라고 하죠. 보습 끝에 뭐가 다 걷어가고 걸리는 거야. 이게 뭘까 해가지고 잠시 밭가리를 멈추고 그것을 곡괭이를 가지고 파봤어요. 처음엔 그것이 큰 돌인가 하여서 그렇게 돌을 걸러낸 양 그를 심산으로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큰 썩지 않는 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괴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그 안에 보석과 금괴가 가득하게 들은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땅 주인이 딸이 있으니까 이걸 땅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어때요? 이 지혜로운 농부는 받은 것을 다 그렇게 묻고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죠. 주인님,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렇게 별로 좋은 땅도 아닌데 이 땅을 내가 좀 돌도 골라내고 저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좀 농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 다만 주인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냥 돌바짝 농사도 안 되고 깨를 심어도 그냥 말라 죽고 다른 작물을 해도 그렇게 별로 신통치도 않았던 그런 땅인데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하고 그냥 땅값에 주면은 땅값만 받고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농부는 돌아와서 땅을 파서 이 금괴를, 이 괴짝을 파서 집으로 옮기고 큰 이 땅에서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건 단순히 동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보화를 캐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보화를 캐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5월의 마지막 즈음 5월달을 이제 우리가 한 주간을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이 올해도 또 이 5월에도 신력의 계절이요, 가정의 달이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에 여러분 풍성한 그런 많은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 5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사자성어예요. 인과응보.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 좋은 곡식을 여러분들이 거둘 것이고, 제약의 나쁜 것들을 심으면 그 나쁜 제약의 씨앗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인 이 인과응보라는 말은 좋은 말로 이것을 그렇게 쓰여졌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거봐, 그 사람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남한테 악한 소리 듣고 그렇게 이웃에게 행패하고 그렇게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더니 에이, 그렇게 됐디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얘기도 들었죠.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 열린 모임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라고 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매일 그 껌 한 통이라도 사갖고 여러분 껌 하나씩이라도 매일 나누면서 지내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인 거예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전도도 아주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두가 옳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것이 사는 것이 관계 아닙니까? 어떤 관계를 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주 관계성이 매우 우리에게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힘쓴 만큼 거기에 대한 부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사회주의는 어때요? 무슨 일을 하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분배받고 똑같이 나눠 먹지 않는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인 거예요. 얼마나 멋져 보여요? 멋집니다. 이론상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공산국가 진영들이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북한도 이미 배급이 끊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배급이 끊어진 지가 오래. 너희들 알아서 스스로 살아라 라고 한답니다. 이쯤 되면 무너진 겁니다. 다 끝났다고 봐야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관계성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저와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원활해야지만이 목회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 병이 들고 신앙이 여러분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교회에 왔으면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요리해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 주일 됐으니까 그냥 갔다 오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이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어요. 교인이 몇 명 모이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1년 재정이 얼마냐가 문제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이 관계 속에서 이 날마다 우리에게 연속되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가, 은혜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성교회는 뭘 주장해요? 주일날 몇 명 모이냐? 1년 재정이 얼마냐? 교회 사이즈는 얼마나 크냐? 이걸 가지고 교회를 가름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척도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빈한데 처할 줄도 알아요.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제가 초대 말씀을 드렸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 친지와의 관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관계도 틀어져 버립니다. 인간관계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원만하면 모든 삶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참 놀랍죠.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하고 온전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삶을 산다고 봐야 됩니다. 꼭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처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을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허물어지고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이다. 교회가 대안인 거예요. 교회가 그 해답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최후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예요?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에 관한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살 길을 놓아버린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겁니다. 소망의 끈을 놓아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날마다 순간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시골에서 개울가, 큰 개울가를 가면 겨울에 그 얼음이 얼잖아요. 그 개울을 건너가다 보면 그 얼음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막 나요. 그 건너가다 보면 겁이 나요? 겁이 나지 않아요? 겁이 나요. 그렇지만 참고 거길 건너가게 돼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누구? 가롯 유다. 그는 미끄러지다 못해서 예수님 끔을 팔았어요. 엊그제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고 그렇게 앉아서 저 얘기를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저보고 막걸리를 사달라는 거야. 막걸리 한 마리만 사서 우리 운동하는데 다 목사님이 이렇게 사주면 참 좋겠다고. 참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이게 시험이더라고, 시험. 그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이구동성으로 다 한 10명, 12명 이상 모였는데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걸리 한 말 다 계속 기증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저쪽 그 수곡동에 무슨 교회 그 집사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그 자리에서 소주 2병을 마셨어요, 혼자. 그러고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그전에 그랬죠. 목사가 어떻게 술을 사냐. 술이 안 좋다고 해서 목사가 먹지 말라고 하는 목사가 술을 사서 여러분들에게 기증을 하고 이 클럽에 기증을 하면은 행여나 그 중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하면 어떻게 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사달라는 건 다 사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이 막걸리 한 통을 제가 사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주 2병 깠다고 하는 그 무슨 성결교 집사 있잖아요.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이 죄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술이 죄라는 얘기가 없고 그런 얘기 없게 전혀. 없어요? 많아요. 그 술 때문에 넘어진 성경의 위인이 누구예요? 구약에 대표적인 위인 노아. 술을 퍼마시고 포도주 퍼마시고 그냥 대낮에 그냥 대자로다가 누워서 그냥 곱게 잠만 잤으면 얼마나 좋아. 술을 먹었으니까 덥잖아. 몸에 열이 나잖아. 몸에 걸쳤던 걸 홀라당 다 벗고 그냥 잔 거야. 그걸 누가 봤어요? 자식들이 다 본 거예요. 이게 뭔 수치입니까? 그래? 그렇죠? 두 번째 술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그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쫓겨나와가지고 그 소월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두 딸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잖아요. 롯이 맨정신이니까 안 돼가지고 이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뭘 퍼먹였어요? 술을 퍼먹인 거야. 그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인사불성인 아버지에게 첫 번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식이 뭐야? 모압이라는 지금의 족속. 둘째 딸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게 뭐예요? 술로 인한 죄악입니다. 이 밖에도 제가 신구약을 다 찾아봤더니 많아요. 이놈은 집사인지 잡사인지 뭘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할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구나.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면 분위기도 좋고 그 한 박스 사시면 얼마나 그렇게 맛있게들 그걸 먹겠느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잘랐죠. 아니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술을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었던 거야. 사탄의 계략. 저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거야. 제가 술 한 박스 탁 사가지고 기증을 했으면은 밴드에도 올라가고 칠판에도 올라가고 그게 뭐야? 넘어지는 소리가 나.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렇죠? 이런 세상은 무섭습니다. 무섭다. 좋은 관계로 술 한잔 술 사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넙죽 받아갖고 샀으면 뭐야? 목사도 별로 아니네. 그렇게 할까요?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하고 술 안 좋다고 하고 목사가 술을 샀더니 그런 이야기가 동네방네 그렇게 퍼질 거예요. 이게 실족하는 겁니다. 세상에 참 웃음거리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 아차하면 우리가 아차하면 그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베드로는 그런 말이에요. 설령 믿는 자라 할지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패하면서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타락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패배한다.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배회한다라고 경계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두가 유혹자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깨진 관계 속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간다는 거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잠시 쉬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태워버리면 안 돼. 설령 우리가 강을 건넜다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갈 배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고 배를 태우면 그 강을 건너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묵시가 뭔가? 말씀의 선포가 돌아오라는 얘기죠. 경고의 말씀이 돌아와야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듣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복음.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듣든, 온전한 목사에게 듣든,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듣든,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말씀이 온전한 것이고, 여러분 이단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독초입니다. 독초. 이 풀 속에는, 그 꼴 속에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고 먹지 못할 풀입니다. 그 먹는 풀 속에는 독초가 들었어요. 마치 이단 사상, 이단들이 설파하는 그러한 자기의 그 주장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독초가 됩니다. 이걸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단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 자신 없으면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라는 사람들 한 번에서 싹 해서 말씀을 이기고 보내면 그 다음에 높은 고단수가 와요. 걔들에서 이겨서 보내면 또 높은 고단수가 옵니다. 끝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자, 복음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어야만.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묵시는 오늘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데 목적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회개하라 라는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묵시가 선포될 때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가 거기에 부여되게 되는 거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선포되어질 때 그 묵시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그들에게 가까이 왔음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때가 있죠. 항상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무슨 세대주의로 나누는 것은 조금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뿐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앉을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요. 우리가 누울 때가 있으면 여러분 힘써 일할 때가 있고, 힘써 일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쉴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앙에 매우 유익함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헛되이 하는 자는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묵시하시는 말씀, 이 경고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헛되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심판의 칼날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찾아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리를 헛되이 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불가피하다. 여러분, 천둥 소리가 콱 하고 나잖아요. 여름에 장마 때나
천둥 팍 치면 여러분 어때요? 괜히 그냥 쫄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응? 응? 무섭잖아요. 응? 근데 쾅 하는 건 경고예요. 무슨 경고예요? 벼락을 내리겠다는 경고가 뭡니까? 천둥의 소리, 천둥 소리. 천둥 소리가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벼락이 팍 하고 치잖아. 그 사이에 중간에 뭐예요? 시간이 있어. 회개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우르릉 우르릉 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지 않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 그리고 아침에 날이 붉겠다 하면 뭐예요? 날이 굳을 것이고 저녁에 붉은 노을이 그렇게 뜨게 되면은 그 다음 날은 맑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지 않으면서 왜 시대적인 표적은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을 하고 계죠.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선민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 못한 배교를 행한 것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뭐예요? 이방인들이 보기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니 교회 집사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어떻게 자리에 앉으셔서 소주 2병을 다 그냥 숨도 안 쉬고 다 들어 마시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될래요? 제가 막걸리 한 세트를 사주면 목사님 이름도 나고 즐겁게 먹겠대요. 어찌 이방인들이 보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썼다는 그릇된 행동을 하면 그 즉시 뭐야? 공격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바로 그냥 댓글 들어옵니다. 바로 공격 들어가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어찌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배교를 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책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할 거냐?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라는 이런 제목을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세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그렇고 내세울 만한 것도 그렇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주 만물 별들을 만들고 3차원 4차원 세계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운행해 주시는 거야. 날씨,
주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온통 관심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애굽 백성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내셨어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열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 양을 잡아서 너희들은 서서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삶아서 다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로 너희들이 사는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가 뭐예요? 문기둥. 거기다 발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걸 보고 양의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 건들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가축, 사람 모든 장자는 다 그 열장 마지막 재앙에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가장 큰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뿐입니까? 그를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조금 논쟁이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다라는, 이건 로만 카톨릭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고, 새로 발견된 시내산이 미디안 강야가 있는, 모세가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미디안 강야, 그것이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나라입니다. 그곳의 시내산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에다가 사우디 아라비아 시내산 쳐봐요. 새로 발견된 시내산이 그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고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것이 더 옳다라고 보면 우리는 성지순례를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묵시의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너희들과 내가 관계가 깨졌다. 관계가 깨졌다. 여러분, 물은 땅에 쏟으면 다시는 그걸 이렇게 못 담지요. 근데 도자기는 웬만큼 깨지면 강력본드로 붙여가지고 뭐예요? 응? 모양은 낼 수 있어요. 근데 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 되겠죠. 요즘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이 세계 1위. 그리고 출산율 세계 꼴찌입니다. 뒤로 돌아오면 1등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여러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어요. 서울에 믿는 남한의 인구보다도 북한에 있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주일만 되면 모든 상점이, 교회를 다니는 상점이든 아니든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대요. 왜? 평양에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덩달아 문을 닫은 거예요. 이런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봉수교회 다 정치적으로 쇼하는 데입니다. 교회가 아닌 거죠. 왜 이런 일들, 이혼율, 출산율 이런 일들이 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걸림돌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듯이 여러분 돌아와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조차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판을 걷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략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건 괜찮아. 뭐 어느 교회 집사님도 이거 하던데, 어느 교회 목사님도 술을 먹던데. 하긴 우리 기독교 내에 거기 술 먹는 그 목사 장로들이 있어요. 허용을 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전하기 힘드니까 소주 한 잔 딱 하고 올라가면 알딸딸 해가지고 말도 잘 나온대요. 이게 뭐 성령의 역사래라? 이런 썩어 빠지. 목사 장로들 모이면 모임에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맥주 갖다 놓고 술 파티하는 그런 목사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본 거겠지요. 그런 걸 본 거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런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당신은 유독 왜 당신만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독선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보기 싫다. 그런 얘기들을 공공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마음 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진리는 언제나 뭐예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조차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스스로 손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